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0면에 있는 민수기 15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함께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요즘 시리아가 아주 극심한 내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과도 정부가 임시 정부가 들어섰는데, 시리아라는 나라는 여러 소수 민족들과 또 종교 공동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나라여서 현재 임시 대통령도 계속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하기 위하여 소수 민족들 간의 무력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자발적으로 반납합시다라고 하는 시행령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먼저 무기를 반납한 드루즈족이 있었는데, 그 드루즈족을 정부군의 대다수를 참여하는 베두인족들이 잔인하게 공격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있다고 해요. 민간인이 한 달 사이에 700명이 넘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 과격한 민족들이 다른 소수 민족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바람에 가족을 잃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또다시 난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 난민이 코로나 전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이 시리아 사람들 대부분은 무슬림들입니다. 그것도 전체 이슬람의 90%가 넘는 수니파라고 해요. 그 수니파 중에서 과격한 이들이 같은 종교라도 자기들 종파가 다르거나 혹은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나라 사람들을 정말 무참히 살해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인을 향해 총을 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한 다음에 또 그냥 총을 쏘고 아이들을 막 그렇게 그러는데, 그러면서 알라시는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게 이제 KBS 특파원의 이 영상에 잡혔어요. 이 정말로 같은 나라 사람인데 타민족, 그냥 같은 다 그들도 무슬림인데 그렇게 다르다고 죽이는 것을 알라의 정신이라고 믿는 게 맞는지, 이게 이슬람교도 사실은 우리 구약의 하나님이랑 뿌리는 같다라고 하는데 거긴 뭐가 좀 달라졌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럴 때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갈등과 살해를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자기들끼리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잘못된 행동을 일으키는 이 오해를 바로잡고 바르게 믿게 함으로써 민심을 어지럽히고 혼란시키는 폭력을 멈춰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13장, 14장에서 정탐꾼들 때문에 불평하고 반항한 이스라엘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를 벌하겠다라고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청개구리처럼 굴었다가 패배해서 물러나고 말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이 그들 가운데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15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 이 민족들을 이기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상황이 되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정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때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 우리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5장은요. 다음에 살펴볼 16장을 보면 고라 자손의 반역이 또 나옵니다. 그걸 보면 14장에서도 반역했다가 혼나고 16장에 또 반역을 하는데 15장이 갑자기 오늘은 반역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흐름이 끊어집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색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15장은 나중에 민수기를 편집할 때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필 여기다가 15장을 끼워 넣냐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뒤로 물러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를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약속도 주시고 여전히 은혜도 주시는데 다른 한쪽의 상대편 계약자 이스라엘이 전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죠. 지난주 14장 후반절에 나왔던 자기들 마음대로 산지를 공격하러 올라갔다가 패배한 사건은 우리가 진작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그랬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끝나야 되는데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리더를 사람이 바꾸겠다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반역이 일어나 버리니 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겼어야지 왜 패배했냐는 겁니다. 진작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들이 두려울 때는 못 싸운다, 죽을 것 같다 그러더니만 이제는 우리가 싸우려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습니까?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4장에서 하신 말씀들, 그들의 죄악들을 나열해 가며 너 이것도 잘못했다, 이것도 잘못했다 다시 반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장차 그 땅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지켜라 라고 가르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즉 너희가 내게 들은 본질들, 율법들을 잘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의 자손들은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란 약속이다. 그러니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봅시다. 2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내가 주어 하는 내용이 있고 너희가 들어간 다음에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상수입니다. 하나님께는 고정되어 있는 불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시는데 먼저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소제와 전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레위기 2장에 자세하게 언급되었고, 전제도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전제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언급됐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전제인지는 출애굽기에선 설명되지 않아서 오늘 여기서 평민들을 위해 전제는 포도주를 어느 정도 붓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위들은 오늘날의 정확한 도량 단위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4분의 1 흰이니 이런 흰이라는 게 또 얼마나 되는,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어느 때는 풍성히 바쳤다가 어느 때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3절에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라고 나오고 이제 7절로 넘어가면 7절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7절 뒤에도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라고 나오죠. 이번에 10절로 가면 또 10절에도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한 번 더 13절을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라고 해서 계속 향기에 대한 언급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부드러운 맛 혹은 기쁨을 주는 냄새, 즐거운 냄새, 향기롭다라는 말로 다 비슷하죠. 하나님이 콧구멍이 있으셔가지고 이거 출애굽 3년째에 딴 와인이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사람 코에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즉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한 수단이 바로 전제입니다. 화제나 전제라고 하면 일단 화제나 번제라고 하면 고기를 굽는 거니까 무조건 좋은 냄새가 날 것 같은데 살을 태워서 나는 그 냄새에 포도주 향을 더해서 정성을 가미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최고의 정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본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너희 중에 거하는 타국인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은 민족에 따라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쪽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실 때 타국인일지라도 그 은혜를 함께 주신다라는 뜻도 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첫 열매를 제사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역시 18절 여기 화면의 제일 마지막 줄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너희가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감사로 바쳐라, 하나님의 몫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양식이라는 것은 그 땅에서 농사 지은 결실을 의미하고 20절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데 바로 처음 수확하여 먹기 위해서 가루로 만들고 떡으로 반죽한 것, 빵으로 만든 것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장 가운데에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농사할 것이다,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하고 구울 수 있을 것이다 까지 약속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전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내전 벌어지고 서로를 향해 총을 쏴대고 있는데 누가 저 회사 좀 갔다 오겠습니다, 내가 농사 좀 짓겠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건 그 땅이 평화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평안히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 약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제로 드렸기 때문에, 불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 될 것입니다. 다음 22절부터 31절까지는 부지 중에 범한 죄, 모르고 지었다가 나중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4장에서 이미 속죄제가 다뤄졌습니다. 왜 또 여기에 나올까요?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나오기 때문에 너네들 속죄제가 있음을 기억해라, 너네들 지금 죄 짓는 게 의식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짓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서 또 그것을 사함받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되는 죄는 부지 중에 행한 죄입니다.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의도적이고 반항적으로 하나님께 거스른 죄에 대해서는 사함받을 수 있는 제사 같은 건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죠. 여기 속죄제에 대한 단락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2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본토 소생이든지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동일하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사함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민족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출발했지만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언급해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는 타국인들이 매우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혈통이 달랐어도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율법을 지키러 나온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자, 30절 31절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율법을 범하면 30절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고, 그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백성에서 끊어진다? 사형당해서 생명이 끊어지거나 혹은 민족 중에서 쫓겨나는 추방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그의 죗값이 됩니다. 예를 들면 14장에서 산지로 마음대로 쳐 들어간 것, 또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 고의로 범한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은 특별히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14장에서 대패하였고 16장에서도 이제 반역을 앞장서서 저질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자리에서 당하게 됩니다.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였죠.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32절부터 36절까지 한 개인이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를 지은 예를 보여줍니다. 32절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팼다 이런 것이 아니라 땔감이 될 만한 잔가지들을 주워 모았을 것인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땔감들을 모은 다음에 거기다 불을 피우고 그것으로 요리를 하든지 자기 편한 무언가를 하려는 의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네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경배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 무려 그들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율법을 범하여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34절 그런데 사람들이 일단 잡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구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장들에 비하면 14장이나 16장에 비하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죠. 이 사람이 율법 어겼으니까 무조건 돌로 쳐 죽여, 자기들끼리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듣자라고 하여서 또 이 사람이 저지른 죄와도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장은 아마 나중에 끼어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35절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36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처형이 이루어졌고, 돌로 치는 것은 이제 그 투석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혹시나 그 피가 묻는 것을, 튀는 것을 막는 것이죠. 오늘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아주 끔찍한 일이지만 당시의 사람들, 율법이 갓 제정됐을 때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37절부터 41절까지는 옷에다가 술이나 장식을 달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술이라는 건 이제 양탄자 끝에 팔랑팔랑 실 꼬아서 만든 그런 거죠. 39절 너네들이 이 술을 보고 장식을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달랑달랑 장식을 보고 음행하지 않게 되나요? 정확하게 어떤 장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오늘날의 복식에 남아있는 흔적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말씀에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늘 기억해라. 너네들 복식에 달려있는 이 장식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라.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이방인들의 복식과 구별을 두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타국인들이 많이 섞여져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복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남남 이방인인지를 구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 그런 메시지로 이제 본문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5장은 14장과 16장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반역의 목소리들을 드높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보답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이 받은 내용들이면서도 그들이 종종 잊어버리기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을 품는 사소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모든 먹을 것들과 삶의 안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한 세대는 광야에서 끊어질지라도 그 자손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그들이 평안하고 부요할 것이라는 것,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어른 세대는 심판을 선고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는 광야의 은혜와 정착의 은혜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니 너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때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아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는 약속을 다 지킬 거야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도 이것들을 약속하렴이라고 하시는 게 바로 거제, 소제, 전제의 명령입니다. 너희 중에 곡식을 파종하고 추수하고 가루로 만들어서 빵 만들어 먹고 기름도 짤 수 있고, 전제로 기름도 쓰고 소제로 기름 섞고, 그러니까 그 기름도 짤 수 있고 포도로 와인도 만들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네한테 요구하는 것은 너네들 안에서 다 만들어지는 것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 대한 명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의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 많은 분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3끼를 때에 맞춰 시간 맞춰 먹은 기억들 많이 갖고 계십니까? 80년대는 그나마 괜찮았죠. 60년, 70년대는 있으면 먹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 먹고 남자들 먹고 남으면 여자들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제가 3, 40년 전부터 아직도 그 얘기를, 된장찌개에서 간 고기인 줄 알고 건져 먹었는데 된장이었다, 이 얘기를 그냥 저 어렸을 때도 하셨는데 우리 손주들한테 똑같이 또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무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다음에 뭔 기도 나옵니까? 땅의 것을 구하는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뜻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조차.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먹는 건 당연한데 뭘 먹느냐가 문제인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요즘 사람들은 먹는 거 귀찮으면 걸러요. 에휴, 그냥 대충 때워야겠다 잃어버리고 말. 게다가 오늘은 영양 상태가 좋기 때문에 한두 끼 정도 걸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풍요가 만연한 이 세태 가운데에는 감사가 야박해집니다. 내가 필요한 거 채워져야 그게 감사 기도할 내용쯤 됩니다. 평온한 일상, 매 끼니의 식사, 깨끗한 물, 걸어 다닐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아는 이가 은혜를 알고 그런 이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 세 번째, 마지막은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는 남들과 달라라는 자의식으론 충만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도록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옷에 술을 답니다. 탈릿이라고 하는데 사진을 보여줄래요? 방송실 이렇게 생겼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위에 덮는 이쪽 편에 있는 덮는 숄에 아래 진짜 양탄자 술 같은 게 쪼롱쪼롱 달려 있죠. 그리고 가운데 위에 있는 푸른색과 흰색 실을 엮어서 만든 저것을 옷에다가 이제 단다고 해요. 기도 숄에다가 푸른 매듭을 달아서 늘어뜨리기도 하고, 옆에 보면은 요 꼬맹이도 그렇고 옷에서 그냥 길게 씩 나와 있죠. 안에다가 옷에다가 달아서 이렇게 아래다가 흘러내린 겁니다. 속옷처럼 입는 작은 탈릿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 매듭을 보면 유대인이구나 알게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의 탈릿을 꺼내서 이 실을 자른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기억하고 준행할 의미가 없으니 편히 쉬어라 라는 뜻이었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병고침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다. 그 옷자락으로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옷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저렇게 옷술을 조금 내리다가 길게 끌리는 것을 비난하기도 하셨던 것이죠. 저런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자신을 과장되게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줄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저도 사람인걸요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구별되지 않은 삶이죠.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구별되게 살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각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줄 각오, 예수님처럼 사랑할 각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들 또 듣고 또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또 소홀해지고 약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여 더 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하신 당신의 약속의 말씀들,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